약속이 있는 첫 계명, 부모 공경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을 향한 인류의 첫 감정은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을 향한 인류의 첫 감정은 뭘까요? 그것은요, 경외입니다, 경외. 창조된 피조물에 하나님을 향해서 두 가지 마음이 요구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경외의 마음, 그리고 순종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경외의 마음,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께 경외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거닐고 그리고 에덴에 살면서 아마 하루의 일과 중에 대부분이 노동도 있겠지만 예배하고 교제하는 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봐요. 누구와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있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공경하고 바라보는 것.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마치 아주 훌륭하고 흠없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자녀들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네, 아주 건강한 가정 같은 모습. 이것이 에덴에서 실현된 귀한 천국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죠. 순종의 마음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께 가져야 될 두 번째 마음은 순종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시고 순종을 명하셨습니다. 이것을 절대로 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에 너희들이 정녕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명령은 단순히 무언가를 하지 마라 라는 그런 명령이, 그런 수준의 명령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 위치는 자녀의 위치고, 내 위치는 사람의 위치다. 피조물의 위치다라는 거죠. 나의 위치는 아버지의 위치다. 창조주의 위치다. 하나님의 위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내 위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치에서 너희들을, 자녀들을 내가 돌볼 것이다 라는 거죠. 너희들도 너희의 위치에서 잘 머물러 있으면서 나와 교제해라. 장담하건대 그것은 너희들에게 완전한 행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선악과에 대한 축복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위치를 망각해버림으로 죄가 유입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죄는 위치를 망각함으로 오는 행동이 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위치를 망각해버리니까 두 가지를 잃어버려요.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순종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니 남 탓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뼈 내놔 그러고 막 싸우잖아요. 네가 내 갈비뼈 훔쳐갔지 그러면서 남 탓하는 겁니다. 당신께서 주신 내 여자가 이 여자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더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한번 1절에서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옳은 일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약속돼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을 요구를 하세요. 하나는 공경의 마음, 순종의 마음. 그죠? 공경의 마음, 순종의 마음. 창조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똑같이 가정에서도 요구를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를 향한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을 향한 계명, 이웃을 향한, 부모를 향한 계명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 것이다. 자,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인 5계명이 무엇으로 출발하고 있냐면 이 첫 출발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 붙여주십니다. 그러면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오래오래 살 것이다. 네 생명이 오래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솔깃해하는 옵션을 붙여가면서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러니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두 가지 마음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원래 너희들은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려 하면 안 되는 거고 부모에게 순종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려 하면 안 될 것이다 하는 의미예요. 자, 1절에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은 옳은 일이다. 옳다 할 때 원어가 디카이오스예요. 이것은 의라는 뜻이거든요. 이 의로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으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행동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여러분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길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 이 땅에서 잘 되고 창수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자,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사람의 인생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그러니까 너희 가정이 천국의 모형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가 지금 거처로 삼고 있는 그곳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그 에너지와 기쁨이 너를 건강하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장수하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녀들도 똑같이 이런 에너지를 계속 받아가지고 자자손손이 그렇게 효도하는 가정, 그리고 잘 되는 가정, 땅에서 장수하는 가정이 계속 그 에너지가 너에 대해서 끄트지지 않고 자자손손이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가계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있는 그 땅에서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이다. 놀랍죠? 그런데 현실이 어떤가? 이제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면 우리가 어느 쪽이 강해지거나 어느 쪽이 약해지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어느 한쪽이 너무 강해지거나 또 어느 한쪽이 너무 약해지면 그것도 또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잠언서 23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내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네 어머니가 늙더라도 무시하지 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는 영웅입니다. 영웅. 그죠? 영웅이에요. 뭐든지 다 척척 해내지 않습니까? 무거운 것도 다 들고 모르는 것도 없고 그리고 나쁜 친구들 나를 괴롭히는 형들도 꼼짝 못하게 하는 힘이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힘은 어쩌면 권력과도 같습니다. 부모를 바라보는 아이는 그런데 엄청 약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돌보는 부모는 세상보다 강력해요. 부모는 때로는 그 강함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청지기인데. 그래서 일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자녀가 뜻대로 안 따라줄 때 뭐부터 나는가? 화부터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다잖아요. 너무 애가 새가 궁금해가지고 아이들은 뭐든지 궁금하잖아요. 신기하니까. 그래서 저 새는 뭐고 저 새는 뭐고 첫 번째는 저거 비둘기다 저건 뭐 두루미다 학이다 막 가르쳐주는데 너무 계속 묻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어, 자꾸 물으니까 내가 새냐? 내가 새야? 막 이러면서 화냈다는 거예요. 자,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들이여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자,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노여워하는 것이 죄로 인해 온 것이고 노여워하는 것이 부모가 가장 강력하게 가진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만 해도 그 역할 다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만 않는 것으로도 부모 역할 다 한 거래요. 노엽게 하지 않은 것을 바탕으로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는 것이지,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면서 매사에 노엽게 하는 것은 부모 역할을 잘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노여움 외에 부모의 또 다른 권력이 있습니다. 통제입니다. 통제. 부모는 사랑마저도 통제로 바꿔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이름의 통제, 부모라는 이름의 통제가 있다는 거죠. 부모는 이 통제력을 가지고 아이들과 동의 없는 규칙을 세워놓고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무언의 메시지를 줍니다. 네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이 통제 안으로 들어와야 될 거야. 안 그러면 네가 불안해져. 그렇게 되면요, 자녀는 자기 자신을 찾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 참아내면 엄마, 아빠와의 관계는 괜찮아질 거야. 그러면서 하기 싫은 순종을 감당하는 거죠. 반면요, 지나친 과잉보호도 통제의 종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정해주고 달려와서 해결해주고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통제다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이름의 통제는요, 권력입니다, 이것도. 그것은 훈육이 아니라 부모 자신이 아이를 통해서 자신을 만족하기 위한 욕심이 통제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런 가정에서 커온 자녀들은 이제 성인이 되면요, 부모에게 있는 그 능력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제 부모는 커지고, 부모는 작아지고 나는 이제 어느새 커진 거예요. 부모보다 최신 지식을 갖게 되고, 경제력도 생기게 되고, 학식도 많아지고, 컴퓨터도 핸드폰도 훨씬 더 잘 다루고. 옛날에는 제가 노트북이나 핸드폰 이런 거 제가 더 잘 다뤘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아들들이 훨씬 더 잘 다뤄요. 내가 우리 아들들한테 물어본다니까요. 내가 이제 그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뭘 배우려면. 사고감도요, 구시대인 부모의 시대보다 신시대가 훨씬 더 앞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어떤 취급 받습니까? 꼰대 취급 받는 거죠. 그리고 상사는 라떼 취급 받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부모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됩니다. 부모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니까 이제 부모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권력의 구조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구도가 되풀이되면 공경하지 못한 습관의 쓴뿌리들이 이제 점점 더 계속해서 가게를 흐른다는 거죠. 자식이 부모의 입장과 이제 반전이 돼서 자기 자신이 이제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이 될 때, 그리고 자신이 부모를 볼 때 답답하다고 느껴질 때, 정말 이제는 효도하기를 멈추고 싶다. 순종하기를 멈추고 싶다. 그럴 때 여러분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앞서갈 수 있어도 부모를 앞설 수 없고 부모를 흉내낼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식 사랑입니다. 자식 사랑.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자식이 부모를 따라올 수 없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이야기는 이 땅에 차고 넘칩니다. 어제도 유튜브 보니까 뭐죠? 엄마는 그래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막 시가 있더라고요. 4분짜리. 와, 그거 보고 또 혼자서 펑펑 울었어요. 다행히 누가 안 봐가지고. 화장지 많이 쓰고 막. 그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이야기는 차고 넘쳐요. 그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 이야기는 있긴 있어요. 그러지만 넘치지는 않아요. 부모의 사랑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뭘 느낍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는 거죠. 반면에 또 있어요. 자식이 철없는 행동을 하고 속을 썩임을 통해서 부모는 뭘 느낍니까? 하나님도 이랬겠다 또 느껴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아휴, 진짜 죽이고 싶다 막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면서 나 자신 바라보죠. 야, 하나님도 나를 보실 때 그랬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 부모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로가 주는 교훈이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특히 자고 이래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이 인류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하나 있대요. 그래서 어머니래요, 어머니. 정말 위대하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니까 아버지는 솔직히 돌아볼 게 별로 없어요. 우리 가정. 돌아보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 정말 제가 눈물이 많이 납니다. 우리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저한테 식은 밥을 한 번도 먹인 적이 없어요. 무조건 밥을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한 자녀들 많으시죠? 에, 그리고 자신은 누룽지를 드세요. 그리고 생선도요, 진짜 꼭 꼬리만 드세요. 그 생선은 꼬리가 맛있는 법이요. 막 그러면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진짜로 우리 어머니는 식은 밥 좋아하신 줄 알았어요. 누룽지 좋아하시고. 그리고 진짜로 우리 어머니는, 그 생선 꼬리를 좋아하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했어요. 저기에 영양가가 다 몰려 있으니까 엄마가 저거 먹는구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부모는 무조건 줘야 되는 존재인 줄만 알았죠. 돈도 줄할 때 나와야 되고, 밥도 줄할 때 나와야 되고, 여러분 시집간 딸은요, 어머니 댁에서 물건 갖고 오고, 김치 갖고 오는 거.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렇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특히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제가 신방도 많이 이렇게 이제 다녀보지만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어머니들 뵐 때 참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한 남자와 결혼하면요 자신이 없어져 버려요. 자신이 삭제돼 버려요. 남편과 자식을 위해 자신을 다 바칩니다. 자신의 몸에 갖고 싶은 장신구보다 아이들을 위해서 주는 고기를 갈등 없이 선택하죠. 그리고 즐거워해요, 그것을. 우리가 흉내가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엔 빗자루로 쓸어버리는 게 머리카락이지만 옛날에 머리카락을 팔아서 아이들의 밥을 쥐어줬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 얘기기도 해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그 이상하게 머리카락을 모아가지고 머리를 잘라서, 자기 머리를 잘라서 신문지로 모아가지고 그때 갖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저 곱디고 온 머리카락을 저리도 자주 잘라서 어디로 가져가실까? 그때는 도무지 몰랐어요. 알게 됐죠. 우리 밥 지어주려고. 그게 어머니들이더라고요. 너희들이 잘 됐으면 됐지. 너희들이 잘 되면 된다. 우리는 걸음이다, 걸음.
이런 마음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 부모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가슴을 파먹고 자랐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부모에게 인색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부모 없이 어떻게 컸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 부모의 손길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밤새 잠 못 들 때 자장가도 엄마 아빠가 불러준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노래를 엄청 잘하셨어요. 요리도 잘하시고. 그래서 동네에서 식당 차려라, 가수 되라 그랬거든요. 그 어머니의 그 노래를 들으면서 성장했습니다. 그 유전자로부터 온 실력으로 악기를 연주하고 성가대도 서고 직장 생활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커서도 그렇습니다. 자녀는 직장에서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러면 동료를 찾아가지만 그리고 퇴근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행복함을 느끼지만 부모는요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행복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부모를 따라갈 사랑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의 통로로 쓰인 한 소년의 오른손에 뭐가 들렸습니까?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이 들려 있었어요. 예수님 쫓아갈래요 하면서 집을 뛰쳐나가던 한 소년에게 굳이 도시락을 들고 마을 어귀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밥 굶고 다니지 마라. 나는 복을 못 받아도 좋으니 너는 이 도시락 갖고 가서 설교 듣고 예수님 축복받고 안수까지 받고 왔으면 좋겠다. 누구 감정입니까, 이게? 누구 감정이에요? 내 백성 굶는 것은 내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고 내 백성이 죄 때문에 죽어가는 거, 지옥 가는 거 차마 내가 눈 뜨고 못 보겠구나.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에게는요, 영적인 감각이 있대요. 믿는 부모는 더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좋은 남편을 만나고 좋은 아내를 만나게 되었는가? 좋은 직장을 얻게 되었는가? 모자라도 그래도 사람 구실하면서 이만큼 살고 있는 이유가 뭔가? 부모의 기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설령 우리가 결혼에 사업에 실패한다 해도 우리가 부담 없이 달려가서 얼굴을 묻을 수 있는 가슴이 부모의 가슴이더라라는 거죠. 아무런 조건 없이 안아줄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어머니의 가슴이더라라는 거죠. 자식은 오늘 배운 지식으로 말하지만 부모는 앞선 경험과 사랑으로 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너 오늘 그런 일이 있다는데 그 사람 안 만나면 안 되겠니라고 말하면 신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비 온다 꼭 우산 갖고 가라 그러면 꼭 우산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무릎은 정확해요. 일기예보보다도 정확해요. 우리를 향해서 애쓰고 수고하신 기상청 같은 어머니. 어쩌면 우리는 천만 부모들의 굽은 허리를 발판으로 삼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부모를 따라가는 헌신이 어디 있겠는가.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 시간에 도저히 부모를 용납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있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아까 읽었던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먼저 공경은 반드시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부모를 용서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 오늘 부모를 용서하세요. 용서는 다름 아닌 내가 사는 길입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있고 또 양심의 가책도 있고 또 자꾸 용서하라 막 말하니까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될까 하다가 20대에 멀리 있는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인생을 물어보고 대답하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차마 입에 나오지 못하는 그 말을 했어요. 사랑한다고. 아버지, 제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아버지는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때도 미안하단 말을 못 하더라고요. 자기 자존심이 있으신지.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때는 다 그랬어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다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아, 그렇구나. 그때는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지. 우리 부모도 어릴 적 때 좋은 모델이 없었어.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었지 하면서 용서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필코 좋은 부모가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필코 좋은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리고 좋은 자식이 되십시오. 좋은 자식이 되십시오. 땅에서 장수하게 될 줄로 믿어요. 그 에너지가 우리 가정으로 흘러들어갈 줄로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양자 삼아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함으로 이 땅의 축복의 가문을 잇고 또 이어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